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1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기원전 900년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유지하는 유다라는 나라로 부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성전을 자기 나라 땅에 만들게 됩니다. 먼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나라 남쪽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나머지 하나는 북쪽의 단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에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금송아지가 있는 자기 나라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즉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아래 제단에서 분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즉 언젠가 남유다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왕이 태어날 거고 그 요시야 왕이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죽일 거고 또 죽은 사람의 뼈를 이곳 제단 위에서 불태울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 제단에서 분향하던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뻗은 손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놀란 왕이 이보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고쳐주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우상 숭배하던 나쁜 왕 여로보암의 굳어진 손을 고쳐주게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 진행된 이야기의 해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일은 3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자는 계속해서 300년간 다른 이야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일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록해 나가다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에서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서서히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대로 남유다의 요시야라 이름하는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으로 태어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찾겠다던 왕 중에 하나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산당, 아세라의 신상, 그밖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바알 제단을 헐고 분향단을 찍어버렸고
아세라 여신상을 또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였더라. 자,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가운데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 내에 창기의 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요시야 왕이 그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라의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더 멀리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의 베델까지 가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후반부에서 16절 전반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요시야 왕은 300년 전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300년 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대로 그곳을 더럽힙니다. 열왕기하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이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런 식으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예언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기록자가 그 예언이 일어났다고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의 예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 이런 식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욱 분명해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델 우상신전에서 저주의 예언을 하고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 왕의 손을 고쳐주고 바로 남유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델에도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그 늙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베델의 신전에서 일어났던 오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빨리 나귀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6절에서 17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우상의 신전에서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물과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가 함께 음식을 먹는 도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 22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즉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을 거다. 이런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예언의 흐름을 잠깐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하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계속합니다. 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 남유다로 가도록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즉 자기 나라 남유다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요. 사자는 나귀를 잡아먹지 않고 또 나귀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 늙은 선지자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어떤 나그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그 옆에 사자와 나귀가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더라. 이런 소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즉 늙은 선자의 이런 고백입니다. 거기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도다. 이렇게 슬퍼하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그 하나님의 사람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인용하는 성경은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 에피소드는 특이하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죠. 또 영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에피소드입니다. 왜 늙은 선자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에게 조금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를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먼저 늙은 선지자는 아마도 한때 하나님이 쓰임을 받던 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려고 하실 때 그곳 베델에 있는
늙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멀리 유다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늙은 선자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늙은 선자는 아마도 과거에는 영적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선지자죠. 비록 늙은 선지자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늙은 선지자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늙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 안에서만 머무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오늘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고요.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지금의 기름 부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불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고 그 사무엘에게 또 미래의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사울 왕은 어제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이고요. 소년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은 받겠지만 그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타날 미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왕으로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기름 부음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움입니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과거의 경험 속에 과거의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 참 많죠. 지금 이 늙은 선지자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타락한 도시 베델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의 신전을 향해 저주의 예언을 하고 왕의 손이 굳어지고 또 굳어진 손을 고쳐주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늙은 선자는 영적 감각은 죽어 있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합니다. 자기도 한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기억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늙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침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 22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늙은 선지자가 대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늙은 선지자 나한테 쏘가 이곳에서 음식을 먹었으니
너는 돌아가는 도중에 죽을 거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야기의 진행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 늙은 선지자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했었던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은혜고 어제의 기름 부음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때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 다른 목회자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야단 맞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일이 300년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책망의 예언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늙은 선지자가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중에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합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늙은 나에게 속아서 이곳에서 음식 먹었으니 너는 돌아가는 도중에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가문이 망하고 나라도 망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또 사람, 즉 선지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가 억지로 영적 감각을 되살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지난날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어제의 기름 부음에 젖어 있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통해서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던 늙은 선지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도 혹시나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